제가 이제 처음에는 사실 나라차림 위주로만 가르쳤어요. 나라차림 위주로만 가르쳤는데 이제 절의 신도분들이 빨리빨리 임종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간혹 생겨요. 그러면 뭔 마음이 드냐면 저희들 책무잖아요. 12연계, 5원교공이라는 것을 빨리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 거예요. 수행만 하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5원교공이라는 것을 빨리 알고 있으면 임종의 순간에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고 5원교공을 모르고 수행만 하다가 그 아픈 순간에 수행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좀 의심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은 수행 제자들에게 죽는 순간까지도 알아채도록 하라 했거든요. 경에 그래 나오는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오원교공을 상기시켜주는 거에 가르쳐 주는 게 좀 다급해졌죠. 저 같은 경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순간에 사람이 아프고 병들어서 돌아가시거든요. 항상 건강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수행이 그래서 저도 병 보고 수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컨대 여기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좀 의미 있게 좀 다급하게 의미 있게 새겨가면서 살 수 있게 부처님 떠나서 이렇게 못 살고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좀 이게 능엄경에서 많이 따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참 되도록이면 우리가 말하는 주 있잖아. 주해 주가 뭔지 알죠? 밑에 풀어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읽어야 되는데 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2연계 무명하고 빨리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연계가 다른 건 또 아니에요. 설명하는 방식이 관점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바가바께서 신통대 광명장의 삶의 정수에 들었으니 모든 일의 광명장이 무엇이었다. 모든 중생의 청정 깨달음 신이로서 몸과 정밀한 평등의 본체 있는 시험에 들어오나요? 우리의 수순하여 우리의 경계의 모든 정수가 나타납니다. 요게 이렇게 읽으면 막 읽어지는데 이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막 넘어가기 좀 개성스러울 정도로 큰 보살, 마살, 10만인가 함께 하셨으니 그들의 이름은 미륵보살, 청정보살, 이덕자재보살, 응급보살, 현수보살, 상수보살, 여러의 평등법에 함께 머물렀다. 제1장 문수사리보살, 그때 문수사리보살의 대행속에 있다 자리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의변신 시원하고 건데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멀리 여기고 미래의 말세의 대성을 추구하는 중생을 속된gem에 끌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7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무명 나오잖아. 무명 선남자야 번째 선남자야 공, 실, 무함만, 병자, 망집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병들이는 미망을 집착하는 그 망집으로 인해 그 허공의 자성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꽃이 실제로 핀 것도 미혹하며 이러한 미망이 있음으로 인해 생사를 연전하니 그래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명의 설명이 뭐예요? 설명하는 방법이 미망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문명이 있다. 이 설명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본래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본래 깨달았다고 얘기했어요. 본래 깨달았는데 마음으로 해서 문명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문명이 곧 망이고 망이 곧 불각이란 말 들어가는 거. 불각이란 말. 원래는 깨달았어요. 근데 문명
불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불각은 귀신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망이 생기면서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원래는 깨달았는데, 깨달아 있는 중에 더 밝게 알려고 하는 놈, 그걸 명료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밝게 알려고 하는 요단하다 말이에요. 성품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빛이 나는데도 더 밝혀보려고 하는 비교를 하면 뭐가 있냐면 이미 잘 보이는데 더 잘 보이려고 눈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러면 호공꽃이 보인다. 호공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 보이는 거야. 잘못 보인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보는데 비비면 엉뚱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호공꽃이에요. 또 뭐라고 하냐면 잘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보다보면 눈이 오히려 흐려지잖아요. 그게 호공꽃이에요. 잘못되는 거. 잘못되는 거. 근데 본래는 깨달았는데 잘못돼가지고 이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얘기. 심신이 본래 깨달으면서 잘못돼서 심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태어난 게 부처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으로 잘못 태어나 있는 거예요. 법이 있고 마음이 있는 자체가.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집착으로 있는 거지. 집착으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오원을 떠났기 때문에 우오원이 일어나는 것을 다 감지를 할 수가 있다. 감지.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보이는 것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내 마음대로 우오원이 일어나는 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 없이 마음을 일으키고 보고 듣고 하는 것. 우리는 그냥 다 끄달려 버린다. 그게 이제 호공꽃이라는 말이고, 여기 보면은 그 위에 두 번째 달이 있잖아요. 두 번째 달. 병든눈이 호공의 꽃이나 제2의 달로 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의 일체 중생은 시작을 할 수 없는 먼 날부터 각가지로 전도되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내 방해를 바꿔 안 것처럼 사대를 자기의 몸양 육진에 반연한 정상을 자기의 마음양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 저 병든 눈이 호공의 꽃이나 제2의 달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초기경에서는 무명과 무지가 있어요. 초기경의 무명은 뭐예요? 무지는 뭐고? 무지가 뭐냐면 지금 현재 사상제를 모르면 무지입니다. 못 듣고 못 깨닫는 거. 그게 무지고, 문명은 뭐냐면 아주 옛날부터 모르는 게 문명이에요. 그러면 무지하고 문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초기경에서 문명과 무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야 돼요. 사상계를 들여야 돼요. 발정도 사상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문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는 전도된 거예요, 전도. 전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망이 생긴 거라. 험한 게 생긴 거라. 전도 몽상 몇 개 들어봤죠? 네. 전도된 거예요. 그 전도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능원경에는 세계와 중생이 전도됐다고 해요. 그럼 세계가 어떻게 전도되느냐? 세계가 어떻게 전도되냐면, 그 전도에 뭐가 있다고요? 세계 전도가 있고 중생 전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떤 것을 세계에 전도라 했느냐? 유와 있는 것과 소유로 나누어짐이 분단 생살 때 분단이 허망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계가 성립되고 언인, 인도, 소인도, 언인과 언인에 의해서 이제 생긴 것, 소인도 아니요, 머무름 바도 없는 것이 그대로 철류 흘려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세계가 성립된다. 삼세와 사방이 화합하여 서로 거둬들이기에 변화하는 경쟁이 12종류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해줘야지. 세가 뭐예요, 세? 세는 뭐냐면 시간을 말해, 시간. 개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는 동서남북 시방을 말하고 세는 과거, 현재, 미래. 알겠죠? 그럼 세계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나와 공간, 시방이 같이 있는 게 세계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천사의 공간이 있고 동물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이제 동물이 있는데 그 세계는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랑 달라. 천사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나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라 하기도 우보라 그러는데 그런 세계가 다르다고. 그래서 세계는 그렇게 구분해요. 그 다음에 중생은 어떻게 중생이 이제 전도하냐면 본래 언명 깨달으면서 미혹해서 허망함이 생겨서 허망함이 생겨가지고 전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중생과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는 간단하게 했는데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설명해놨어요. 능언경에는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각의 밝음, 광명, 공명, 상대, 성류, 알세, 보혜, 풍년, 집지, 세계 이래가지고 본래 밝은데 거기서 더 밝히려고 하는 놈이 생겨요. 그놈이 허공의 어둠하고 서로 상대해가지고 요동을 시키는 성류, 요동을 한다고. 움직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최초에는 본래 밝은데 밝히려고 하는 놈, 그 다음에 허공의 어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요동, 움직임. 이 움직임 때문에 풍대가 생기는 풍대가 생기고, 풍대가 있으면서 지구를 지탱한다고. 여러분, 금대를 지탱하는 거지. 그리고 움직임 때문에 소리가 또 생겨요. 소리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색이 생기고 향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아까는 밑에는 색성향 및 촉법이 생기는 과정이고, 요거는 위에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대, 금대, 수대, 하대가 생기는 과정이에요. 이게 명암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최초의 원인은 뭐다? 본래 깨달았는데 밝은데 더 밝히려고 하는 놈. 그래서 수행도 본래 밝은데 아예 밝히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 나와요.
원래 깨달았는데, 원래 밝히려고 하는 놈만 없애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깨달은 건데, 그 밝히려고 하는 놈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하는 놈 때문에 오히려 더 수행이 방해가 된다.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도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개념은 또 대승경전에서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무명을 설명하면서 무명이 뭐라 그랬어요? 초기경에는 그냥 사단계를 아득히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아득히 처음부터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무지는 현재 모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무명은 불각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깨달아 있는데 갑자기 망이 생기는 게 이제 불각이고, 그 불각이 무명이라고,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승에서 말하는 무명하고 니까에서 말하는 무명이 그러면 같냐고 하면 내용은 같아. 우리가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에 했잖아요. 무명행. 이제 초기경에서는 이제 그 본래 성불이라는 단어는 없지. 근데 무명이 있다는 것은 불각이 있는 거고. 무슨 말이지? 불각이 곧 무명인 거지. 대승에서 말하는 불각이 곧 무명이라고. 아까 말한 망이 곧 무명이라고. 초기경에는 본래 성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명하고 망하고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뭔가 이야기했잖아요. 명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다 그러면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이 있으면 곧 뭐가 있는 거고 무명이라고. 그게 불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그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수행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우리가 이거는 통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경전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다른 이제 다란이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연불 하는 사람, 연불자, 시수 이런 말 들어봤죠. 연불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도 있는데 그냥 연불만 해요. 달리 말하면 그냥 믿는다는 것도 믿을 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을 신이 뭐냐면 뭘 믿지? 어떻게 믿지? 이제 5분 노력 배웠죠. 그건 배웠죠. 믿음, 노력, 사티, 사마디, 지혜. 이거 배웠죠. 이게 신근 염정이가 빙빙 돌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 노력하고, 사마디 있고, 지혜가 생기면 또 믿음이 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처음에, 인지 법행이라는 말 했잖아요. 인지는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인지 때문에, 원인 때문에, 인지는 원인이거든요. 원인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고, 결국은. 법행을 해가지고. 법행을 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는 뭐냐면, 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이. 그래서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법행을 한다고. 법행이 뭐예요? 근염정이라고. 근염정. 그러면 지혜가 생겨. 지혜가 생기면 또 인이 더 고급스러워지잖아요. 믿음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신이 뭐냐면 빙빙 도는 거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석중처럼. 신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 지혜가 깊어진 만큼 믿음이 깊어진다. 그러면서 법행이, 근염정이 법행이 또 되는 거라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혜가 깊어지고 그만큼 또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은 이제
아는 지혜만큼 믿어져요. 그 믿어진 만큼 수행이 또 돼요. 또 믿음이 있으면 지혜를 바탕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요. 그 있잖아, 신수봉행, 한이 신수봉행 그런 말 들었잖아. 기쁨이 생긴다. 기쁨이 생기고 또 지혜만큼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언인이 돼가지고 법행을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승은 뭐냐면 그 언인을 본래 성불을 했다고 선언을 하고 들어간다. 본래 내가 부처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간다. 근데 그게 잘 믿어지겠냐고. 본래 내가 부처라는 말이 믿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믿게 해야 된다. 믿게. 못 만들죠. 원래 내가 성불이다 하면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바탕이 되면은 결과가 금방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전에 연기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선인성가 악인 악가인데 대승에서 연기는 시 속에 열매가 있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시 속에 열매가 있다. 열매 속에 시가 있다.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증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바로 불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대승에서는 그걸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그대로 시가 결국은 결과를 내포하고 있고 결과 속에 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난생이 생기냐면은 그냥 극락에 가기 위해서 믿어야 되잖아요. 연부를 많이 하잖아요. 아미타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삼근길은 여기 자체가 이곳이 곧 극락이고 이곳이 곧 깨달음의 세계고 이 자체가 그냥 극락이고 그냥 믿어지는 책. 그러니까 아무튼 다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막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자체가 극락이고 이 자체가 그대로 믿어지고. 신신명 보면 신신불이 불이신심이라는 말 들어봤죠. 신심은 맨 마지막에 나온 문장이에요. 믿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 심은 깨달음 말합니다. 마음 심자도 이게 참 애매한 적인데 되게 용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심이 뭐냐 이게 어떨 때는 깨달음을 말해요. 어떨 때는 마음 힘 깨달음을 말하고 어떨 때는 파시를 말하고 어떨 때는 그냥 탐욕심 분노심이 할 때도 이렇게 심이 탐욕이나 분노를 말할 때도 있고 마음심 한자가 마음이 뭐냐 물어보면 되게 힘들지. 그래서 능엄경에는 마음을 찾아보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면 깨달음을 찾아보라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심이 오원에서 벗어나 있지만 오원에 다 깨달음은 다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려놓는 거예요. 제1권부터 깨달음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용어를 마음이 어딨냐고 묻는 거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를 잘 이렇게 새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상력이라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심이 둘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이 둘이 아니라 왜냐면 깨달았는데 그 믿음이 깨달은가 믿음이 그냥 하나가 되지. 아까 했잖아요. 해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가 된다고. 신분염정해가 해가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믿음이 그냥 하나가 딱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겠냐고. 내가 깨달았는데 믿음이 바로 생기지. 인지 법행이 그런 이야기고. 내가 정말로 불성이 있다는 믿음이
처음엔 안 생기겠지. 잘 배우고 수행 좀 하면은 그게 내가 불성이 있구나 하는 믿음이 딱 생기면서 거기에 그 지혜와 함께 믿음이 생기면서 바로 결과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결과까지 바로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인지법칙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능언경리는 인지하고 가지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출발하는 부분이 사실은 결과랑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승의 수행법은 여러분 아시죠? 그 벌레 무일물 하차야 지내 들어봤죠? 신수하고 이제 육두해는 데서 육두해는 데서 벌레 무일무 한마디로 벌레 성물이라고. 벌레 성물 어디서 댓글이 일어나는 이 말이거든요. 신수대사 같은 경우는 아니지. 계속 딱 번뇌가 안 일어나 갈고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레 무일무 하차해지면 되게 선언적인데 사실 대승적이고 벌레 성물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조가 사실은 달마는 물 마찬가지예요. 경을 많이 의지를 하는 거예요. 달마 선사도 자교오종이라 해가지고 교를 의지해서 이 종지를 깨닫는단 말을 하시거든요. 교가 뭐예요? 거기는 달마 능가경인데 그 대승 경을 의지해가지고 깨닫는다. 그 열반경을 의지해서 깨닫는 거죠. 이제 달마 말고 구이후는 열반경을 많이 불성사상 열반경이기 때문에 불성을 의지해서 깨닫는다. 이 교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지. 교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예요. 자교오종이고 또 원래 무일무 하차해지네. 이것도 같은 원리고 바로 대승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요게 육조를 도노법이라고 하잖아요. 도노법이라고 도노법. 인과 가가 같으니까 결국 도노가 되는 거예요. 인지와 가지가 결국은 거의 동시에 초발신식 변증것처럼 동시에 출발하니까 인과 가가 같아지니까 도노가 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법이죠. 근데 그렇게 보고 수행을 했을 때 나쁘진 않네. 사실 나쁘진 않는데, 벌레 무일물이 몸과 마음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같은 말이에요. 아까 망념이 없고, 불각이 없고, 무명이 없고, 몸과 마음도 결국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벌레 무일물이. 그러니까, 티끌이 안 일어나지. 그 티끌이 뭐냐고? 몸과 마음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야. 스님들이 다 그 용어를 알아도 그 티끌을 뭐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냐면 욕심 정도만 생각한다. 욕심만 없으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원래 무의미한 몸과 마음도 딱 없애야 된다. 지민도 그냥 티끌이라고 생각하는 티끌이 사실 몸과 마음 이제 있는 거. 그냥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원래 무의미로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특별이란 말이에요. 말은 진짜 멋있는 말인데 본래 다 깨달아서 성불했다는데 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성수는 침묵 있잖아요. 전에 얘기했죠. 새끼 이선정. 부처님 새끼 이선정 지키라 했잖아요. 성수는 침묵을 하라고. 새끼 이선정 닦으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와닿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래 진짜 무색계쯤 가야 몸이 없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쯤 돼야 몸이 없다는 경험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알아도 사실은 무색계쯤 가야 그래도 좀 증득이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고. 말은 좋은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경험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성스러운 침묵도 지켜야 되고, 무색해서 좀 더 가야 경험적으로 그렇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신수대사처럼 닦아야 되는 거예요. 들었어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들었어도 결국은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생이 왜 어떻게 일어나고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망이 왜 생기고 불각이 왜 생기고 하는 설명을 대승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닦아야 된다. 왜? 우리는 근기가 돈수할 근기가 아니야. 그래서 돈호 점수가 나오는 거야. 점수는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 제자 많은 사람들이 닦아서 알아야 듯이 그런 식으로 점수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냥 금방 깨달은 사람도 계셨어요. 계셨는데 우리는 점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인지법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떤 불성이 있다는 것, 에 대한 믿음. 그래서 대성 기신론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대성에 대해서는 믿음을 일으키는 거야. 한마디로 대성 기신, 그 글자 내자가 대성에 대해서는 믿음을 일으키는 거야. 그 안에는 이제 진여에 대해서는 믿음, 1심, 2문, 3대, 사심. 불법성을 믿어야 되고, 진여도 믿어야 된다. 이거 사심, 네 가지 신이 나옵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 여기서도 인지를 믿는 거라. 인지법행할 때 인지를 믿는 거라. 인지가 결국은 불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진여짜리고, 원래 선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문수가 설명한 거예요. 최초로 불각, 망이 생겨가지고, 최초로 불각으로 인해서, 그 무명이지. 무명, 불각, 망이 해가지고,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니, 마치, 눈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병이 생기면 그냥 똑같이 보이잖아요. 눈에 병 드는 거, 눈을 비비는 거, 눈을 엄청나게 뚫어지게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헛것이 생기는 거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생이 생긴 거라고, 세계도 생긴 거고, 이 몸과 마음이 생긴 거라고. 그 눈병 든 거, 눈 비빈 거, 똑바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 다 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경절이 있습니다. 눈 비빈다는 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본래는 깨달았는데, 이유도 없이 그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중생이 됐다고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떤 현상으로, 이거,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눈 비벼 꺾어서 보듯이, 원래는 깨달았는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중생이 생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눈을 비벼서 보는 거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여튼 두 번째로, 달이 있는데 달 그림자가 보이는 거지. 달 그림자가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법신은 호공을 비유한 거고, 호공에서 호공꽃이 폈었잖아요. 그 법신이 호공이고, 색신은 저 호공에 핀 꽃을 말해요. 색신은 꽃이고. 색신이 우리 몸이잖아요. 몸이 생긴 것은 법신, 깨달음에서 비벼가지고 호공꽃이 생기듯이 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참된 지혜는 저 참된 달을 말하고, 연신, 인연한 마음은 제2월이다. 두 번째 달이다. 두 번째 달은 여기 나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달 나왔죠? 제2의 달은 뭐냐면, 호공꽃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본래 다른 진짜 동그랗다면 두 번째 달은 그냥 흐릿하다는 거예요. 달무리가 보이고 달 곁에 뭐 끼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몸은 모양이 없는데 이 색신으로 몸을 삼고, 참된 마음은 생각이 끊어졌는데 그 열려심, 반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삼는다. 우리가 마음을 삼는 것은 반연하는 마음이라. 반연이 뭐예요? 우리는 마음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게 전부 다 끌려다니는 마음이라. 우리 마음은 전부 다 끌려다니는 마음이에요. 내가 듣기 싫다 해가지고 저 새소리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전부 다 진짜 마음이 아니고 열려심이라. 그러니까 인연한, 반연한 마음, 끌려다니는 마음. 마치 공중에 호공꽃을 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고, 지금 이렇게 태어나 있는 몸 있는 것, 마음 있는 것 자체가 호공꽃이라니까. 호공에 있는 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하는 거고, 원래 무일물이란 말은 뭐겠어요? 지금 현재 이 있는 몸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신, 이 몸뚱아리는 모양이 있잖아요. 본래 참된 부처님의 몸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모양이 있어요. 이 몸은 모양이 있어가지고 마침내 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변심, 반연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망이잖아요. 험한 거기 때문에 또한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이 생멸하는 몸과 마음,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마음을 집착하기 때문에 허망하게 윤회가 있다. 윤회가 있게 된다. 맞잖아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몸이 있다 생각하고 마음이 있다 생각하고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은 뭐냐면 다 무명에 가오고 불각에 가오고 망의 결과물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본래는 깨달았는데 무명 때문에, 불각 때문에, 망 때문에, 망념 때문에 몸이 있다 생각하고 마음이 있다 생각하고 다 뭐예요? 무명이나 불각이나 망의 몸이고 그런 마음일 뿐인데 그걸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지 계속. 그래서 그건 망과 불각과 무명 때문에 그 불각의 허물이고 무명의 허물이고 망념의 결과물이다. 우리 윤회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가 되는가요? 네. 그러면 자 봐봐. 깨달음이 뭐냐? 각이 뭐고 부처님이 뭐냐? 불성이 뭐냐?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오원, 몸과 마음 이 세 개를 떠난 게 깨달음이라고. 그 멸진정을 경험한 게 깨달음이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 그건 상상력인데 그럼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고 부처님이 그친 거라고.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불성을 어떤 사람은 가능성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열애장을 가능성.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도 설명을 한다고. 불성 그러면 가능성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 깨달을 수 있지. 부처가 될 수 있지. 부처의 마음 그것도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상상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게 부처는 그런 경지지. 그러면 불광이나 망념이나 무명이 생기는 것은 거기서 생길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상상을.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부처님의 세계는 분명히 결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세계가 전부 다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놈이 망이 생기고 불각이 생기고 무명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또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말하면 우리는 부처님 당시에 말했던 무명이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경이 생기고 하면서 무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깨달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제가 스님인데, 제가 스님이잖아요. 이야기 좀 해요. 왜 스님이 됐을까요? 스님은 뭘 해야 될까요? 스님은 뭐냐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요. 중생 건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을 건지려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지혜가 깨달아야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경에 대해서 능원경이든 요거든 음악경이든 무슨 경이든 간에 경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강의해주는 거, 독후감 쓰는 거하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자비심 가지고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하고 내용은 같아. 내가 자비심 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수행해서 깨달으면 오온 개공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경에 써있는 게 다 오온 개공이라고. 그래서 내용은 같아. 그런데 스님이 독후감 써가지고 요약점에서 알려주는 것은 스님이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아니라고. 내용은 같은데 내가 첩보고 독후감 써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그냥 스님이 할 일이 아니지. 무슨 말이었지?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결국 언젠가는 독후감만 쓰고 있을 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책만 읽고 독후감 쓰고 있을 거예요? 요약적인 만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자비심이 있고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보리심이 있고 보리심 때문에 사홍선이 보리심에서 정각을 이룬다고 말 나오거든요. 정각을. 보리심 때문에. 보리심은 뭐예요? 깨닫겠다고 한 번 보리심이죠. 근데 아직 못 깨달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독후감 쓴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 스님이 할 일이 아니라. 나도 이제 그 정각을 이루어가지고 보리심을 해가지고 중생 때문에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물론 내용은 같겠지.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차이지. 언제까지 천만 보고 독후감 쓰고 있겠어. 깨달음 음각을 떠나면 중생이 없어요. 중생이 없으면 중생의 근기에 맞춰주는 자비심이 없어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주는 거. 그걸 맞춰서 이제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보살이 다 차이가 나는 이유잖아요. 보살 근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좀 독후감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중생 때문에 자비심 생기고 자비심 때문에 사후소원 맨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각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후소원 중에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중에는 지옥 중생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지옥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 때문에 이제 지혜가 있어서 깨달음이 못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깨달음 내용이 이런 다 있고, 경애가 있고. 결국은 이제 무명을 밝히는 건데, 밝혀야 되는데, 이제 도대체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밝은 모습, 부처님이 있다고까지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초기에는 그게 아니고 사성제를 아는 게, 사성제를 깨닫는 게 이제 무명이 없어진 것도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선언적으로 그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수행은 우리가 도노동서 금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수는 침묵을 하듯이 색계선증, 무색계선증 닦아야 돼요. 말은 본래 무일무 하체야 지내라고 자신있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본래 무일무 하체에 지낼 정도 되면은 절도 떠나고 절도 없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마음이 없는데 절에 집착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예를 들면 그냥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면은 그냥 여기 우리가 만약 부처님이라면 정말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것도 걸림없이 됩니다. 맞죠? 틀린 말 아니죠? 네. 근데 말은 그렇게 멋있는데 달리 말하면 대승의 가르침이 본래 불성이 있다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처인데 말은 멋있는데 부처처럼 사냐고. 이런 부처처럼 살아지냐고. 살려고 하냐고. 우리 스님들한테 하는 해당되는 그건 뭐냐? 중생을 생각하는 자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자비심, 보리심, 정가의 부처님입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빨리빨리 부처님처럼 살아갈 어떤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런 깨달음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겠죠. 원조 각산하고 인지법행하고 그다음에 청정본연 주변법기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본래 청정하고 본래 불성이고 본래 불성이면 부처님 세계는 법계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부처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되게 대승적인 이야기라고 나중에 다음 시간 또 얘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